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2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개인적으로 산에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산이나 언덕이 있는 나무 밑에서 종교 의식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구슬하거나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신의 능력에 그 자연의 원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맨 땅보다는 오래된 나무 밑에 가보면 나무에 신이 있는 것 같고 또 산에 가면 산에 신이 있어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 중에서 인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깝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다른 피조물의 도움으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성을 망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의식 뒤에는 반드시 인간 스스로의 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미신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해결해야 하는데 자포자기를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인간들의 자세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바로 이 성서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정성이나 열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예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여기저기에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통제를 받아서 말씀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영광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규모가 개인 것으로 은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가 큰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은 우리 성령으로 받는 그 은혜가 개인에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함으로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적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불이 갈라지는 모습과 함께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귀에 들리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흥분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낮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방언으로 말할 때
온 사람들이 저절로 통역이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체험케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예배의 오염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석구석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미신적인 생각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체험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을 여러 번 힘써야 합니다.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세밀한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 강력한 성령의 은혜, 그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게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